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지금 이야기 드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될 텐데,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미 전초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죽기 전인데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일러주고 물려줘야 될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진행되기 전 신명기 모세 5경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먼저 전제가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고요. 일단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상 내다보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신명기 32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말씀을 가사로 삼은 노래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짱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최고다라는,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얘기예요.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으뜸이다.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그 사람이 거기 백성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걸 이해하고 알아먹으라고 비유를 8개나 던졌어요. 던진 거는 비유를 던진 게 아니라 비유 안에 있는 나라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미 왔어요. 가까이 왔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 살펴보니까 주제는 하나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머리이시며 으뜸이시며 짱이더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게 그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피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40년 훈련이었어요. 자, 그래서 32장은 노래입니다. 근데 32장 46, 47절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노래 절정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헛되다라는 말과 47절에 헛되다라는 말과 장구하다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 거 아시겠죠? 헛되다라는 말은 쓸데없다, 필요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헤벨, 잠깐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장구하다라는 말과 대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란 헛된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라. 그게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가르쳐라.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뭡니까? 31장과 3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쭉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섭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그냥 가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경작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변개시켜 가지고선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냥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차지하라 라는 게 그 하나님의 핵심 내용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차지해라. 그 말씀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리한 그 장본인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근본적인지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을 잊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라.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31장 1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낭독이라는 말은 여기도 지금 꽃이 그 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물론 여기 꽃을 이야기하는 그 카라는 아닙니다만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낭독하여 듣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낭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단순히 낭독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냥 읽는 거라든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청껏 소리내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동 샤르방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치는 그런 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면 요 카라고 낭독하다라는 말은 소리내어 부르짖어 외쳐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그냥 의미상으로 이해하십시오. 통독 내지는 낭독 읽어서 소리냄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다른 걸로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야 됩니다. 쉬지 않고요. 샘에서 물이 솟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외침의 톤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쉼 없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들로 듣게 해라. 부르짖어 외쳐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운 거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12절과 13절이에요. 이 하나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라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히브리어로 배운다라는 말과 가르친다라는 말은 람마드라는 단어로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는 게 계속돼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벤트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이벤트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벤트의 나라예요. 쇼의 나라입니다.
거기 한번 눈 돌아가면은요, 그 현혹, 현란함, 거기 그냥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요. 그래서 외치고 부르짖는 거에서 현혹되고 유혹될 때 들리는 소리가 외침의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선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상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스쿨이 있었던 거죠. 패밀리 스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걸 위해서 또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은 람마드 같이 간다. 그래야 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원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고 배움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외쳐 선포하라. 가르쳐 배우게 하라. 시스템으로.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이게 32장이에요. 32장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뭘 만들어 부릅니까?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여러분 여기에 찬양의 본질이 있어요. 찬양은 자기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자기의 영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과 본질이에요. 그래서 32장 내내 보십시오. 30절 그러니까 31장 30절에 이 노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31장 30절에 32장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노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요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요나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유가 뭡니까? 가사를 담아 부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 아닙니까?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편리를 위하거나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신앙적인 것의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노래로 가사의 내용, 여러분 32장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가사의 기, 승, 전, 하이라이트가 그거였죠. 아까 46, 47절, 32장.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중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지요? 선포한 거지요. 그리고 가르쳐 배우게 한 거죠. 노래로 만들어 아예 부르게 했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 말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위하여 세 가지 잊지 말아라. 선포해라.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또한 노래로 만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흥얼거릴 그 노래의 내용은 뭡니까? 가사는 뭡니까? 저는 멜로디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그 핵심 가사는 뭘까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아마 가나안과 같이 파송이 되어 갈 거예요. 오늘 새벽 자리에 여러분 모이셨지만 여기가 모압 건너편의 평지가 될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여러분의 땅 하나님께서 이미 경작해 놓으신 그 땅, 이미 확보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께서 그 땅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한 노래로 불러 올려드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여 절대 우리의 본분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 천국 만듭시다. 됐죠? 제가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쇼하는 거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호수아 새벽에 물론 주일날 일부 예배 나누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굳이 그걸 또 뭐 이벤트를 하고 막 한다면 막 프랭카드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먹혀요 그런 거 하면 돼요. 프랭카드 들고요. 뭘로요? 가나안 땅 입성 뭐 드디어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요. 가나안 땅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구나.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걸고 여기 샤르망 앞에다 걸고 가나안 땅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서하고 모세오경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했어요. 천국 만들기. 13장 통해서 천국의 비유 가지고선요. 가나안 땅. 맞아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으나 천국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요? 지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배워 행하며 그걸 잊지 않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권이요 누가 왕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세 가지 확고부동하게 말뚝처럼 박아놓은 것 계속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다가 찬양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는 거 두 가지 벌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죠? 가르침, 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툭툭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패밀리 스쿨 하십시오. 거기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 세 가지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선포돼야 돼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말씀, 그것이 끊임없도록 하는 천국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지침대로 삶에서 펼쳐내시고 이루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